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우리에게 오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전하여 전하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 22절에서부터 먼저 이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그 제자 공동체와 중복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결 예식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25절에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결 예식은 원래는 유대인들이 뭐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이런 이야기였는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에 대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말을 꺼낸 이유가 예수님의 세례가 정당하냐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말을 꺼냈는데, 실제 그 의도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에게 세례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 세례가 사실 세례 요한에게는 뭐랄까요, 그 시그니처 같은 그런 거지요. 그런데 세례가 예수님에게로 쏠리니까 요한의 제자는 이걸 보기가 좀 불편했던 것입니다. 정결 예법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이 줄어서 그게 불편해서 이 말을 꺼낸 것인데,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이 집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전매 특허와도 같은 세례를 베푸는 젊은이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는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매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도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하고 제자들에게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베풀어질수록 요한은 제자들을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요한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고, 이러다가 헤롯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에게 이런 과정은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일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고 자신을 신랑의 친구에 비유합니다. 신랑의 결혼은 친구에게도 너무 기쁜 일이라는 것인데요. 친구의 일을 나의 일처럼 기뻐하는 것은 그만큼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에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은 다 되었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사역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위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자신이 유대 사회 전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사람으로 추대받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런 공신력 있는 자리에 추대받은 상태의 그 위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온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를 고민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면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몰두하는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오직 오실 주님만을 준비하면서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순종이고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사명자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이 30절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역에서 내 이름이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열렬히 환호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더라도
내 역할은 그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다른 역할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에게 이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정받는 것에 취하면 세례 요한처럼 말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사실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는 은퇴 후에도 길을 터주지 않는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사역의 기한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역의 자리를 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쇠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례자 요한만한 인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토록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냥 불러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고 거기까지만 하라 그러면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만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좋은 훈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싫어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세례자 요한처럼 날마다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소임을 최선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존중받고 인정받던 기억들을 내려놓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정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수고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